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0년의 사생애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적을 또한 이적을 책에 담았다면 그 내용을 다 책을 담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중에 딱 7가지만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왜? 좀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적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으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이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요, 후에 추가단 21장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7가지 기적만을 수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7가지 이적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자 7가지의 기적을 수록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진역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실로와 물가에 가서 그 눈을, 진역을 씻겨냄으로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 기사도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의 기록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눈을 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이 과거의 그 맹인 맞더냐? 아니야. 어떻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어? 지금 앞에 눈을 뜬 이 사람은 과거의 맹인이 아니야. 막 이렇게 실강이를 벌이는 사람들이 막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어제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는데, 아니 이제는 눈빛이 선량하고 어때요? 정확하게 총기가 넘치는 그 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그의 얼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달리 보였겠습니까? 과거에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초점도 없었고 망막은 흐릿했었고 또한 어디를 쳐다본지 모를 정도로 눈은 혼탁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눈을 감고 있었을 것인데, 아니 눈을 딱 떠서 눈동자를 보고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느꼈던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이와 같은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후에 바리새인에게 불려갔을 때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의 대답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말씀에 보면 11절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겠죠. 알았다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을 겁니다. 잘 몰랐으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람이 예수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해서 내가 눈을 뜨고 당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눈을 뜬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소식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참 문제, 이렇게 좋은 이 날에 하필이면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사람을 고치거나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보니 어때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표현은 뭐였냐면, 아무리 예수가 그 남자를 불쌍히 여겨 눈을 뜨이는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식일을 범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이게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에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맹인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받아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다가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이후에는 메시아라고 호칭을 바꾸게 돼요. 자, 이 맹인인 자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그를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 선지자, 메시아로 이 호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눈을 뜬 이 남자는 예수님에 관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를 다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통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내가 봤는데 참 멋있게 생겼더라 라는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이란 게 뭘까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제3자를 지칭할 때 그 사람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면 부모님이 매우 기분이 언짢겠죠. 남편과 아내에게 어때요? 남편이 자녀에게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엄마 어디 있어? 그리고 다른 누구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사람 어디 있니? 라고 물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상시에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우리나라 이름과는 달리 성이 없어요. 저는 조가입니다. 조 누구. 우리 자녀들도 조 누구 이름을 다 붙이죠. 그러나 유대인은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불러졌냐면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부르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요셉의 손자, 요셉의 증손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의 그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이름을 그 뒤에 붙이곤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혹은 그가 어느 지역의 출신인 것을 앞에다가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이라 하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그 이름에다가 붙여 예수의 이름을 완성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불렀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사렛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프레임을 씌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호칭을 합니까? 님자도 안 붙여요. 예수라고만 합니다. 사실 예수는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라 부르는 것도 많지만 또 우리 한국 정서상 예수님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예수만 그래요. 그러면 듣는 굉장히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해야지. 아니 왜 예수만 할까? 그래서 한때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니 왜 예수님을 예수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라는 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것도 옳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상 예수님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서 제가 좀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라고 말하면 나 예수 알지?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한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어. 내가 미션 스쿨에 다녔지. 내가 직장을 다닐 때 내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하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익히 들어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통상적인 호칭을 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맹인되었다 눈을 뜬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정말 예수님 하면 내 생명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부르는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의 뉘앙스로 부르십니까? 이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주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그 통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더 물을 때 이번에는 그가 선지자라고 대답해요. 이 호칭은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 이 부르는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 호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세우신 종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부모님에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적도 많이 행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그가 많이 들었기에 그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분이 그때 부모님이 말씀했던 선지자, 내게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그분이시구나 라고 그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내가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심하여 교회를 나오지 아니한 분들은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어느샌가 나도 몸에 배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게 교회를 나오지만 그분들의 인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익히 들어왔던 선지자, 그 정도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단지 우리 개신교 성도가 아니어도요, 무슬림 사람도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들의 개념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성도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정도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하는 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이 말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월한 그런 선지자 당신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요,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도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말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 예수님이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나를 선지자 정도로 보는 이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예요. 그런데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 그의 몰 이해가 구원을 줄 수는 결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성경도 잘 아는데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 하면 그냥 빠삭히 들어 잘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이렇게 결말을 내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선이해가 그냥 어느새 내 머리를 채우는 성도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의 믿음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눈을 뜬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인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너 출교시킬 거야 협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뉘앙스대로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어. 너 출교할 거야. 막 이러한 협박을 해댑니다. 24절 34절을 딱 요약을 해보면 바리새인은 강요하는 거예요. 야, 너의 눈을 뜬 건 눈을 뜬 거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된 거야. 알았지? 그가 안식일을 어긴 것은 죄야. 그러니 너의 눈을 뜬 것은 별개고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너는 인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놀라운 이적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의 한 복판, 한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입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막 땅끝까지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끈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세는 알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일축하면서 예수에 대한 확실한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있는 모습을 하게 되는데 31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가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걸 보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가 나의 눈을 띄게 한 것을 보니, 아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니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거꾸로 맞받아치는 그러한 노련함까지 보여주는 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못했는데 이분은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겠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분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출교를 당하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마음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그 눈을 뜬 사람에게 찾아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인자라는 말을 옛날 성경의 각주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각주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라 생각했고 선지자 정도로 내가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온전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문맥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아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말하면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잖아요. 앞에 본 이분은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한 예수인 것을 그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눈이 감겨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본 이분이 나에게 말을 하니 그분이 누구인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할 때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뭐예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너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네 앞에 선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눈을 뜬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한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앞에 주님이 딱 서 계셔요.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 내가 찬양하던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맥락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선지자로, 이제 인자로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주님의 영생이 주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성장을 밟아왔지만 마지막 인자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 내가 알고 있었던 선지자, 그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생명을 위해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라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